사사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과 그의 군대가 철병거 900승. 왜 이게 강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의 무기는 철기 문화입니다. 먼저 게임도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박멸시키려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씨를 말리려는 그런 위기예요. 그 위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20년째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표현해요. 3절에 보면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는 있는데 문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 번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고난, 내게 어떤 어려움이 확 닥쳐오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오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람은요, 웬만큼 어려운 상황이 안 되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써서 그 구멍을 빠져나올 생각만 하지 더 구석으로 몰려야만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입에서 호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사람을 보내주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신통방통한 여자가 아니라 가정주부 드보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나선 경우가 없지는 않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에서에게 갈 축복을 진정으로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만든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을 부어서 여자를 리더로 탁 세운 건 드보라가 처음이에요. 혼동의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나 시대가 어렵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드보라를 세운다는 건 누구를 연상을 시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크를 연상시킵니다. 잔다르크. 프랑스가 100년 전쟁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잔다르크라는 소녀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 잔다르크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잔다르크의 그런 역사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가정주부 드보라를 써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잔다르크가 왜 프랑스를 살릴 수 없을 것인가. 놀라운 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남자들 다 빼놓고 왜 여자를 세우셨느냐. 여자는요, 남자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별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주목하는 이유는 남자가 아닌 여자요, 여자도 싱글이 아니고 어떤 남자의 아내고 자식도 딸리고 가정생활로 바쁘고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사사로 택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싶고 거기서 배우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드보라를 선택했느냐? 이유가 안 나와요. 알면 좋겠는데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시면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한 남자의 아내였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고대에는요,
여성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여자가 국가 원수도 되죠. 독일의 지금 총리가 메르켈 여자 총리고, 또 그런가 하면 브라질도 지금은 그 브라질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지만 여자 대통령이, 이전 여자 대통령이 있었고, 세계은행 총재도 여자가 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는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총리가 됐던 마가렛 대처가 총리가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에는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드보라, 왜 여자였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셨는지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다시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사의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재판은요, 요즘 말하는 어떤 재판을 하는 그런 가부를 결정하고 죄를 벌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재판.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 그리스도인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지혜의 말씀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자분들 중에도 참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가르치는 거나 설교하는 건 대부분이 남자분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상담의 영역에 들어가면 여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늘에 앉아서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상담하고 용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드보라의 모습에서 우리 목회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목사가 가난한 성도가 있을 때, 정말 너무나 가난한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집을 막 구하고 있는데 그 집을 내가 구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준다든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기를 시작합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다른 모든 방법은 차치하고 말씀으로 그들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전을 줍니다. 제가 지난 금요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어요. 그에 주신 은사를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성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어느 날 이사야가 마음에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육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성실히 전했는데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4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서 전합니까? 고향 마을 근처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의별 능력을 다 나타낼 때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구름대가 같이 몰려왔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했던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한탄만 하느냐? 4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수고는 너무나 헛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른 목회의 원리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을 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그게 최고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정말 잘 전해서 목사가 돕기 이전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저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드보라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언제 받았을까? 20년째 되는 그 마지막 12월 달에 성령을 받았을까? 아니면 그 전에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20년째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드보라가 어느 시점에 말씀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온 뒤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근데 절박해지면 사람은 달라져요. 나는 병 안 걸릴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든 다 심각해져요.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화로울 때든 절박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다시 보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랍비돗의 아내,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랍비돗이라는 남자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랍비돗의 아내가 더 하나님께 꼭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랍비돗을 쓰시지 왜 랍비돗의 아내를 쓰겠습니까? 쓰신 유일한 이유는 남편보다도 적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정 못하는 게 있어요. 딸이 아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고요. 며느리가 자기 자식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요. 목사보다 사모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지적이고 실력으로도 지도적으로도 돈 버는 능력도 여자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리 부인은 남편 성을 따라서 퀴리를 썼지만 전기는 퀴리 전기는 없고 퀴리 부인 전기만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가지고 남자가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 드보라라는 가정주부를 선택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 중에 드보라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하나님이 처음에는 남자를 찾으셨을 거예요. 남자를 먼저 보시고 남자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았는데 찾아도 없으니까 드보라를 택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만 염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적격자가 되면 돼요. 적격자. 남자든 여자든 배경이든 백그라운드든 지식이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되려면 한 가지만 염려해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비즈니스는 더 살벌합니다. 삭막합니다. 구글의 CEO가 여자가 된 적이 있어요. 전격적으로 여자가 됐어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왜? 저 여자가 최고로 돈을 많이 벌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펩시콜라. 펩시콜라는 여자인 것뿐만이 아니고 여자가 인도 출신이에요. 인드라 누이예요. 인드라 누이. 인드라 누나. 인드라 누이. 인드라 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왜? 비즈니스 세계는 정확하고 삭막한 거예요. 돈을 누가 버느냐.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교회나 신앙적인 면에서만큼은 우리는 여전히 구태연한 것에 묶여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윤을 추구할 때는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너무 늦어요. 제가 오늘 여성분들을 찬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들, 남자들 먼저 보셨다니까요. 워낙 없으니까 더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훌륭한 사람은 그러므로 드보라의 남편 라피도시입니다. 왜 라피도시 훌륭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쓰려고 할 때 순종하고 아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왜 여자가 나가서 설치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 저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를 쓰시든지 아니면 딴 사람 쓰십시오. 그랬으면 드보라는 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남편이 오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유연한 사고예요. 유연한 사고. 여러분 신앙이 잘하려면 잘 들으십시오. 유연한 사고가 있어요. 유연한 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유연한 사고예요. 딱딱한 틀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몇 달을 머물면 몇 달을 있고 오늘 멈췄는데 내일 출발하면 텐트 다 굽고 다시 출발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훈련.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훈련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기 목사지만 저도 늘 이 훈련을 합니다. 유연한 훈련.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깨어나도 이 생각은 내가 옳아요. 그런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면 저는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가 내 생각을 꺾고 여러분을 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리더 돼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야 된다.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비결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로마서를 보면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라. 다른 말로 하면 간주하라. 컨시더하라. 우리 스스로를 보는 그 시각이 옛날에 내가 자라온 경험 속의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 의견이나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인생이 된 것이고 옛날에 나를 보던 소극적이고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가소평가하고 어심력이고 스스로 비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이 모든
내 생각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통해서 정말 귀한 것들을 이루길 원하신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이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 보기에는 후덕지근하고 만나면은 달달하고 그럴 것 같죠. 얼마나 센시티브한 사람이죠. 저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 몇 날 며칠을 고통당하는 사람. 생각이 가지를 쳐가지고 날개를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훈련, 그거는 눈물로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를 센시티브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결국 내적 치유라는 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한 내적 치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받아도 안 돼요. 여전히 나는 아프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나 상처 주는 거고, 그런 상처에서 낫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과거에 속하고 나는 아픔을 당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내적 치유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픔 때문에 내가 그게 골몰하는 그 모습까지, 내 문제에 몰두하고 내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요, 딴 남자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 생각하면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에 대한 어떤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가슴에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을 해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핍박하고 배신 때리고 제자들 나중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3년 반 제자 훈련했는데 도망갔어요. 우리 제자반은 오늘 10개월 했다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대신에 뭐를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아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도전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큼 얼마나 유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사기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이스라엘의 드보라가 40년을 있는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더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40년은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좋았다는 말이에요? 아깝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둘 다 아니고, 이것은 유효기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게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행복은 누가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그러므로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까짓거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치러야 될 인생의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서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사람은 평범한 가정주부 드보라입니다. 그는 여선지자라고 해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기도하고 몇십 년 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남편 뒤치다거리하고 빨래하고 가정주부고 애들 봐야 되고 정신없는 여자인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20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기뻐하고 해방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엇 하나라도 추가하면 상을 잃어버려요. 돈도 없고 힘도 없어도 말씀 하나 붙들고 가면 하나님에게 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저 행복 주는 사람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 스스로 싸워야 돼요. 목사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무도 나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있고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맞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비즈니스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